자, 이 교회는 1866년에 대동방면에서 순교했던 토마스 목사님이 나와서 자라고 파송받고 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실제 토마스 목사님의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34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이고요. 바로 여기 밖에 나가서 바로 옆에 쪽문 들어가기 전에 왼쪽 까만 비석이 있는 게 그 토마스 목사 아버지의 묘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유나이티드 리폼드 처치에 속한 교회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교회가 유지되어 오다가 사실은 이 교회도 문을 닫을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통합 측 목사님인 유재현 목사님이 여기에서 올해 지금 몇 년 됐나? 9년?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그 유재현 목사님이 여기서 현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인은 매주 한 4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고 원래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 앞에 있는 집은 목사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관이 이제 유지가 안 돼가지고 목사관하고 이 교회하고 함께 팔릴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아래 목사관만 팔려서 지금은 그 주인이 여기 안 살고 조금 전에 물어봤더니 B&B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재현 목사님은 여기에 뭐 전혀 사례비 같은 건 뭐 기대할 수 없는 교회잖아요. 뭐 4명 모이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비로 모든 거 본인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까지 그래도 거의 10년 가까이 교회를 잘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전에 이제 낸시 장로님이라고 여자 장로님 그 남편 되시는 분이 한국전에도 참전하셨고 오랫동안 한국에도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 낸시 장로님 그 남편도 돌아가셨고 지금 낸시도 아직 돌아가시진 않고 돌아가셨나요? 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죠. 오랫동안 그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오랫동안 양로원에서 투병하다가 얼마 전에 아마 한 2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돌아가시고 이제 그분이 사실 이 교회를 꿋꿋이 잘 지켜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교회를 돌볼 사람이 없고 지금 유재현 목사님은 잠깐 한국에 나갔다가 지금 8월 초에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일정하고 함께 이제 겹쳐서 안내를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이제 여기 열쇠는 잘 맡겨놓고 갈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받고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딜레이 돼서 약속 시간이 많이 늦어졌지만 이렇게 와서 한 30분 넘게 다른 곳에 있다가 제가 중간에 전화했더니 이제 부랴부랴 와서 이제 열어줘서 너무 감사하게 여기를 잘 지금 우리가 둘러보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한다면 여기에 보듯이 1800년대에 사실 1860년대 당시에 이곳 지역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오면서 보셨겠지만 여기 담벼락에 있는 이쪽 지역들이 이쪽에 이제 봉건 영주 땅이기도 하고 대부분이 이 지역 사람들이 그 봉건 영주의 농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다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자체가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교회에서 토마스 목사를 24살 때 파송해서 평양에서 이제 순교하기까지 정말 놀라운 그런 교회죠. 왜냐하면 우리 조선 땅이 사실은 뭐 그때 알려진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선교사 파송하고 또 그 순교하기까지 그런 소식들을 나중에서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기 존 로스 목사님 그 묘지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토마스 목사의 순교가 결국에는 존 로스의 마음을 움직였고 존 로스가
이제 조선 땅에 토마스 뒤를 이어서 조선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소속 선교회 런던 선교회에 그렇게 청원을 했지만 런던 선교회에서는 전혀 허락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조선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까이 선교지 도시를 좀 옮겨달라고 요청을 해서 런던 선교회가 그것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문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의 모체가 바로 이 존 로스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뿌리를 이제 캐고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이 토마스 목사님의 1866년 대동강변에서 순교했던 그 순교의 피가 결국 열매 맺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결국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그 복음의 그 순교의 피의 열매들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까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쭉 둘러보면서 계속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곳곳에서 꼭 필요한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오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암울해도 그래서 저는 종종 그 엘리야의 탄식을 봅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거늘 저들이 내 생명도 찾습니다 라고 탄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는 거죠.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줬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일하실 주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은 놀랍게 이제까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와서 이 순교의 피를 뿌려주고 한국에 오늘날까지 복음의 열매가 맺도록 했던 그 뿌리가 되는 이 토마스 목사의 아버지가 목회하고 그가 파송받았던 이 교회에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 행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17명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인사이트 또는 콜링 그것은 다 다르라고 느끼는 감정들 다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한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둘러보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영국 기독교 유적지 탐방 열이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한 시간, 돈, 또 모든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장시간 차 타고 운행하면서 다니면서 겪는 이 많은 어려움들도 아마 분명히 보상이 되어질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은 평생 일하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좀 둘러보면서 다른 여타의 많은 것들은 다른 자료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가 라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내일 모레까지 계속 이어지겠지만 우리가 둘러보는 이 모든 장소 또 거기서 만나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돌아갔다고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평생에 아마 이번 영국 기독교 유적지 탐방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